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인용입니다.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여전히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실패했는가? 그것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백성들의 실패를 가져와서 그들이 했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는 그 실패를 넘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 시편 95편에서 기록되었던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 그것도 이제 2000년의 시간을 거의 격하여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 말씀의 참된 뜻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지만 그 일이 성취되지 않았던 그 거룩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가당착이라는 말 아시죠? 자가당착. 이제 자가당착이라는 게 보통은 이렇게 이율배반 또 자기 모순 이런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자가당착이라는 말은 남당정이라고 하는 송나라 승려가 있었대요. 근데 그 승려가 지은 시에 나오는 한 구절에 이제 그 시에 들어가 있는 그 말이 자가당착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승려가, 이 남당정이라고 하는 승려가 그때 당시 이제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승려들을 대상으로 했겠죠. 이렇게 불교에서 이제 진리를 이제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교는 불교의 세 가지 중요한 그 원칙,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불법승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리, 이게 법이 이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죠. 그리고 승려, 요 세 가지가 이것도 비슷하죠. 우리 개혁주의 신조도 이렇게 비슷한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그 가운데 이제 법,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불교의 법입니다. 근데 많은 불교도들이 이렇게 법을 추구하고, 다시 말해 그 진리를 추구하는 많은 불교도들이 잘못
잘못하는 것을 잘못하지 않도록 이렇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 말이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자가당착은 그런 겁니다. 이 진리로서의 법은 다른 무엇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밖에서나 어떤 행위나 무엇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그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 밖에서 어떤 행위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허황된 목표를 만들어냄으로써 오히려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자가당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자가당착이 그런 겁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시온산, 거룩한 산에 산과 비슷한 게 불교에서는 이제 수미산이에요. 수미산. 이게 불교의 성산인데 그 전설의 산이죠. 그 산이 얼마나 높으냐면 봉우리가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 봉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산이에요. 그 산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또 바다가 너무 넓고 깊어서 뭐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근데 까마득히 높은 그 산을 찾아 헤매고 그렇게 넓고 깊은 그 바다를 알려고 헤맸는데 결국 만난 거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있는 것 같은 까마득한 산, 그리고 막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바다, 넓은 바다,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진리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게 이제 자가당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뭡니까?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가당착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자가당착의 사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근데 지금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도 이 성령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일, 이것이 자가당착의 사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듣긴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또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하는 주제로 책도 쓰고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게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실제로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할 때 그 말씀과 음성은 다르거든요. 음성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소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이게 또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분들조차도 뒤죽박죽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걸 딱 간단하게 두 글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 그래요? 말씀, 또 말이야.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있기 전에, 성경이 생겨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듣기만 하는 게 아니죠. 꿈을 통해서도 또 이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 성경이 아니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했어요. 그건 언제적이라고요? 성경이 있기 전이라고요. 그럼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하면 들을 수 있다. 그분들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지만 결과는 어떤 결과가 될까요? 성경을 덮어버리고 기도원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이상한 신비적 현상이나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려요. 그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런 이야기를 성경과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걸까요? 이런 영적 전쟁은 계속 있어 왔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기 전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의 소리를, 마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선전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사도의 시대에도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생각, 이런 마귀의 뜻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며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생긴 이후에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이 거짓 교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다 이 사람들이 자칭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모든 시대에 예외 없이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고요. 중세에는 사제들이 성경을 보여주질 않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이런저런 신앙과 정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겼지 않습니까? 되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끌려 가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온갖 이런저런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뒷방 노인네로 물러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은 주제들, 심지어는 성경에서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것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잘못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지를 들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이 의미, 지금 7절에서 말이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거의 시조가 누굴까요? 성경에서 이거의 원조, 이 시조가 누굴까요? 그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누가 이 말을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말이 유행하게 된 것은 그 예수 전도단을 창립하신 그 로렌 커뮤행 목사님으로부터예요. 그래서 주로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리교 쪽 사람들이 많고, 또 예수 전도단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 또 그 아류들, 그래서 무슨 제자 훈련이다 뭐다 이런 데 하면 다 성령 음성 듣기를 가르치거든요. 이거요, 굉장히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딱한 일입니다. 성경이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던 이들의 그런 부정확하고 불명확한 그리고 오류의 가능성이 많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조차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이게요, 거의는 집단 최면이고 이거는 공동체적인 악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 말에 혹할까요? 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추구를 할까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책 써가지고 또 돈 번 사람도 많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뭐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 성경이 완성되기 전, 예수님이 오기 전,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언제라고요? 시편 말씀 인용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95편의 말씀 인용이라고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의 원조는요, 사울이에요. 사울. 타락한 사울이 바로 성령 음성 듣기의 원조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이렇게 나와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얘기거든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뭐를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이 다 마귀적인 겁니다. 악마적인 거예요. 귀신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단호하게 성경적으로 분명히 정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들었느니 뭐 했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마치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서 말을 듣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든지 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은 굉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의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계시의 방편은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제 교리가 필요한 거라고요. 교리는 성경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리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교리의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성경이 생기기 이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귀로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또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합니다. 뭘 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적들을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또 소리로 듣기도 하잖아요. 목소리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꿈을 꾸기도 한다고요. 꿈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이 음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처음 사용되는데, 출애굽기 19장 19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들이 귀로 들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그러니까 음성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음성은 그 하나님이 계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에게 얘기한 것은 모세가 알아듣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확인시켜줄 목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음성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언자들, 그 선지자들을 믿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게 음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시를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방식이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직접 들어요. 그렇다고 모두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들은 듣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들은 꿈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증하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게 음성이지, 그것이 그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은 아니다. 사울의 말을 통해서 왜 이 사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는지, 바로 앞에 6절에 그렇게 나와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무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계시가 끊긴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사람이 뭘 찾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 여러 가지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다는 의미는 뭡니까? 성경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성경이 오류가 없는 성령으로 감동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분들이 뭐라고요? 성경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성령 음성 듣는 법을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자가당착이라고 해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믿는다면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라고 해야지. 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다뤄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니 중세에서 이런 사제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종교개혁 이후를 살아가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생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뭐겠어요?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 이게 마귀짓이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이런 얘기를 하거든 한 칼에 얘기하세요. 그거 마귀짓이란다. 마귀짓이란다. 그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 똑같은 거란다. 그때 사무엘로 나타난 게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것을 잘 무장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이제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청년은 아마 학교에서 그쪽 학교에서도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성경의 편에 서서 굴복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려면 이 설교를 잘 듣고 성경으로 잘 무장돼야 될 줄로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말씀하시는가? 이제 소리를 얘기하실 때 소리를 사용하세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중간에 사람을 세우신다고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또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먼저 전한다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걸 이어받으시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고요. 그래서요 왕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왕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언자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한다.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음성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는 개인적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듣는다고요. 이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죠. 그렇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딱 올라왔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요 예수님께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요한복음 12장 28절 30절에 가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음성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랬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듣는다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다른 이들은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개인에게 직접 주셔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목소리는 이 설교자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전파되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은 보통 그런 반응하죠. 내 얘기네 이런 거. 어떻게 목사님이 이걸 아셨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뭐요? 내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시가 임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자장가로 들리잖아요. 자잖아요. 한쪽에서는 섬찟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개인적으로 임해요. 개인적으로 임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한 방편으로서의 음성, 그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의미한 바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계시는 구원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계시는 뭐겠어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지, 내가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지혜롭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게 계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진짜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딱 들으면 에이, 설마, 이게 하나님의 계시에 담긴 내용들이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라고요. 아니 어떻게 꼴찌를 1등 만든다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나아지는 거는 들을만 하지 않아요? 학생들의 경우 보죠. 전교 꼴찌야. 근데 전교 1등 된대. 부담 없는 말이죠.
왜? 절대로 될 리가 없으니까. 부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확실히 안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들렸거든요. 안 들었다니까요. 여러분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것,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도 그렇게 섞여 있다고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대부분 우리는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왜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완고해진다고요? 마음이 미혹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죄가 속여서. 그렇다면 이 구원 계시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속도를 늦춰야 돼요. 구원 계시 그랬을 때 이 구원 계시는 총체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 계시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총체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 계시. 왜 총체적이고 종말론적이라고 하느냐? 부분적인 구원도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총체적인 게 아니라고요.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현세에서 구원하시는 이런 계시가 또 있어요. 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연히 내가 뭐 이런 거죠. 어디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랬는데 이상하게 상황이 얽히는 바람에 꼭 하려고 했던 건데 그 투자기를 놓쳐버렸어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원통하죠. 이거 해서 뭐 돈을 몇 배나 벌 수 있었던 건데 알고 봤더니 그 다음날 그게 사기로 판명이 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이런 구원 계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의 실수에 의해서 우연히 그렇게 되기도 하고 확실히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 딱 스쳐줬는데 그게 딱 들려서 딱 포기하는 이런 게 구원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총체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 계시예요. 그럼 이게 뭘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신앙생활을 물어봤을 때 답이 달라요. 사람들이 왜 교회 가세요? 왜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르다고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 다른 거죠. 이게 뭡니까?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체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고 존재론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최종적인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 놀라운 얘기는 미안하지만 목사님들도 몰라요. 박사님들도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총체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죠.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총체적이고 종말론적인 거라고요.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2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아버지여 아버지의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네, 그 뒤에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 거기까지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더니 여기서 영광스럽게 한 것은 뭐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은 뭘까요?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나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너희는 누구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누구에게? 예수님. 예수님 이미 나타나셨잖아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는 뭐예요? 우리들이요. 그렇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또 예수님에게도 초림과 재림을 의미해요. 성육신 하셨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셨죠. 이미 나타나셨죠. 근데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는 여러분이 저는 놀라워요. 이게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말씀에 다다를 수 있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구원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성경은 눈높이에 따라서 보이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을 주는 책이라고 믿고 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데에만 유익을 얻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종말과 종말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그 나라와 종말 이후에 펼쳐질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다 보여요. 또 여기에서.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왜요?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보여요. 그래서 누구도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반대로 자기가 믿지 않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봐도 알 수가 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책이 성경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수준 내에서는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다 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다 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아는데? 성경. 뭐 이게 다예요. 이 성경의 이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계시에 담겨 있는 그 구원의 수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아는 것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전에 먼저 정리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는 어디에 다 있어요? 이제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행위는 다 뭐다? 이 마귀적인 것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설교들을 또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 들으면서 아주 또 이제 막 그냥 막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우라가. 말을 얼마나 또 잘하는지. 이렇게 보니까 이걸 듣고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요즘에 무당들이 업종 변경한 사람들이 많겠구나.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거 무당들이 제일 원하는 거거든요. 무당들이. 그러니까 조금 개혁적인 무당들은 그 자기 집 간판을 교회로 바꾸고 복장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교회 무당이 딱 되면 야, 이 사람들 요즘에 뜨겠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해가지고 뭐 유튜브를 이제 많이 이용하니까 조회수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점을 못 보게 했더니 무당들이 아예 출장을 나왔구나. 교회로. 출장을 나와서 지금 출장점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출장점을. 그래서 거기는 뭐예요? 점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찾아가는 서비스가 무당계에도 이미 들어갔구나.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다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들은 내용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진짜.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너무 퍼져 있어서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존경받는 분들이 앞을 다투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간증들을 막 얘기해요. 그 간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울이 나와서 하는 거라고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의 그 뜻을,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알고 실제적인 우리 삶의 실천을. 근데 성경은 일반 성도들이 알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한계가 있다고요. 이게 마음의 소원은 진짜로 하여튼 제가 죽기 전에 성경을 전부 원문으로 이렇게 꼼꼼히 봤으면 하는데 아멘. 아멘. 불가능한 거니까 아멘. 오래 사신대요. 예, 아멘. 오래 살아도 될 것 같으면 그 가능한 거니까 아멘.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정확하게 바로 아는 거.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을 소멸하는지 아시죠? 성령을 소멸한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오는 말. 이게 지금 보세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 성령이 소멸해요? 그때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소멸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근심시키면 성령이 소멸한다 이러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때 말하는 성경은 뭐예요? 한글 개역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때 성령은 성령이 아니라 거룩한 영혼으로도 번역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게? 신자들의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이 아니라 신자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넉넉해지잖아요. 또 굶으면 어떻게 돼요? 헐쭉해지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요. 우리의 영혼도 살찌고요.
우리의 영혼이 빼짝 마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어떻다? 이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영혼 다이어트예요. 아멘. 다이어트는 원래 뭐예요? 아름답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영혼 다이어트.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빼짝 마른다 이거예요. 또 한쪽으로 냅다 편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편식이 살찌게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골고루 먹으면 살찌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니까 이게 살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그냥 막 한다니까요. 있잖아요. 그 전도할 때 쓰는 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없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없는 말을 그냥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3장에서 시편 95편의 이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똑바로 정확하게 바로 아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성을 듣겠다고 어디 산에 가가지고 바위에 들어나가지고 이틀이고 3일이고 이러고 있어요. 이 음성을 듣겠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또 설교를 2번, 3번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 설교가 있어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놓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건 뭐예요? 무당들이 그거 한다니까요. 산에 가서. 무당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짓을 해요. 그거를 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설교를 목사님들이 듣지는 않겠지만, 안 듣는 게 아니고 들을 수도 있지. 목사님들 제발 성령의 음성을 듣느니,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니,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무당짓이에요, 무당짓. 그런 거에 여러분, 관심도 보이지 마세요. 그거 하고 싶으면은 귀신 많이 나온 데 가. 그 귀신이 막 깨깨깨깨 들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다 있다. 아셨죠?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들을 수 있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들을 수 있나? 그러니까 누가 깨달을 수 있나 이 말이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고, 2번째,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듣는 것은 이미 흘러간 옛날이라고요. 그러니까 또 뭐 그것도 있더라고. 성령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네가 마귀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의 바른 뜻을 분별하는 법이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분별해요? 원문을 보면 돼요. 원문을 봤나 안 봤나, 그리고 그걸 해석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건 애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헬라 사전, 이브리어 사전 갖다 놓고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게 다른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애매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다 하는 분들은 뭐예요? 당연하건데 이분들은 원문을 확인조차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아니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쳐놓고 왜 다른 신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샤머니즘이에요. 이 무당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 무당들이에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당짓이에요.
무당짓이에요. 왜? 뭐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도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데도. 그러니까 목사들이지만 목사들도 무당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동안은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설교를 누군가가 들었다면 목사라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죠. 인정해야죠. 그럼 되죠. 옛날에 했었어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 하면 되잖아요. 옛날에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만 바로 아면 되는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성경만 따라갑시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진짜로 외치고 싶어요. 무당짓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 새끼 무당들 있죠? 은사자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해주는 교인들의 삶의 지침서.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어느 학교에 원서 써야 될지,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하는 새끼 무당들. 당연히 마귀세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유일한 방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은 다 뭐예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성경에서 떼놓으려는 거예요. 설교에서 떼놓으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그 진주에 제가 신방 갔다 오고 나서 주중에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광야교회가 그동안은 한 개인이 한 단계를 넘어섰다는 건 알았는데 교회가 한 단계를 넘었다는 건 이건 처음이거든요. 그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 광야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 단계를 넘어섰어요. 아멘. 광야교회가 넘어섰어요. 그랬더니요, 이번 주 지금 줄줄이에요. 지금 줄줄이 소식이 막 들려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넘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막 넘어가 이제는. 전에는 팍 떨다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은 팍팍팍 넘어가. 그래서 속으로 그렇구나, 맞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시를 듣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자 한다면 성경을 보다가 그 뜻을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들었는데 저도 모를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성경을 연구해서 알아내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제가 확신을 하게 됐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왜 성경이면 된다고 좀 다르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성경이면 된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겠어요. 아멘. 왜냐하면 일주일에 설교되어지는 이 설교의 양이 무지무지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들고 살아낸다 할 때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이런 계시들이 부어져요. 그것도 다 감당 못한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또 그 설교에 사용되어진 본문들과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다른 거 없어도 사실은 구원을 이루는 일에는 충분해요. 근데 조금 멋있게 꾸미고 이렇게 하려면 뭐 이런 책 저런 책도 읽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붙이고 이렇게 리본도 달리고 뭐 뺑니도 바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조금 더 예쁜 모습일 수는 있어. 하지만 성경이면 충분하겠다. 그 왜 우리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꾸 이제 그 듣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다고, 그 광야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좋은 교인들인 것 같다고. 아멘. 그런 사람들만 다 모아져서, 아멘.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정말 복이 많네. 아멘. 누구라도 그런 교회 가면은 성도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더워. 근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고요. 성도들이.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또 목사님도 또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해.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그냥 완메시지 그래가지고 하나만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 이게 차이점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우리 교인들의 차이점은 설교를 자발적으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되더라니까요. 아멘.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는 어느 장로님이 한 번 오셨다가 우리 교회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더니 신기해 하는 거예요. 설교를 교인들이 다시 듣는다고요? 아니, 뭐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다고. 설교를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해보겠다고 이제 하는데 그 뒤에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또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됐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의 얘기가 나온다고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있던 곳이에요. 아멘.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러니까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을 구름이 덮었거든요. 밤에는 어떻게 돼요? 불기둥 보일러거든요. 밤에는 보일러가 들어오고 낮에는 에어컨이 들어와요. 그렇게 살아요.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이미 에어컨과 히터를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슨 그 지성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듣고 마음으로 믿어 그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마음으로 믿어 따라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뭐예요? 귀로 들리는 이런 거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못 들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에서조차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뭐 성경의 음성을 듣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거죠. 그럼 성경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진리에 속한 자라야 들을 수 있다 그래요. 아멘. 진리에 속한 자라야 들을 수 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에 속한 자라야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계시라고 했어요. 구원의 계시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의 상상, 여러분들의 형편을 능가하는 아멘. 완전히 능가하는 아멘. 거기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진리에 속한 자다. 이렇게 해요.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음성, 이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대로 이 음성이 사용된 용례거든요. 이 구절이. 그럼 여기서는 이 요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문맥에서의 그 진리는 뭐냐? 이거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는 진리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특징은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특징은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진리예요. 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어. 이게 진리예요. 아멘.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요. 말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그분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집에서 오늘날 이 가족관계가 왜 문제가 생겼는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집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남편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아버지가 말을 하고 남편이 말을 해도 그거는 아버지의 말도 아니고 남편의 말도 아니죠. 이해되시죠? 지금 하는 말? 아버지라는 것은 이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있어. 나를 낳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있어. 엄마도 있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자식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죠. 그냥 시대에 떨어진 이런 뭐 꼰대 간섭이고 트집이지. 아버지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꼰대의 트집이라니까요. 또 엄마의 말씀도 엄마의 말씀이 아니죠. 그냥 한 아주머니가 하는 잔소리지. 그러니까 한 번도 엄마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왜요? 어떤 아줌마가 계속 잔소리만 해. 집에서 어떤 한 꼰대 아저씨가 계속 트집만 잡고 성질만 내.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대개요. 다 고아로 살아요. 다 뭐요? 과부와 호라비로 살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겠냐고. 날 때부터 고아로 자라서 결혼했어도 호라비로 살고 과부로 살고. 그러니 그 사람의 인격과 성정은 어떨 것이며 그 사람의 사고가 어떻겠냐고요. 다 꺾여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되고 남편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아내가 되고 아들이 아들 되고 딸이 딸 돼야 또 선생님이 선생님이 되고 목사가 목사가 돼야 비로소 거기에는 그 음성, 그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배우지 못합니다.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건 가르침이 아니에요. 고집이고 자기 주장으로 보이죠. 배우지 못해요.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까요? 권위와 직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누구에게서나 배울 수 있어요. 누구에게서나. 근데 그것을 인정할 때 배워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에게서도 배우지 못하고 누구에게서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기서 바로 예수가 왕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적용을 해봤고, 그렇다면 진리에 속한 자,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리에 속한 자, 여기서 진리에 속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속했다. 그럼 이게 뭐 알 것 같은데 진리에 속한 게 뭐예요? 진리에 속한 게. 뭐 느낌상으로는 뭐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뭐 진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이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요 말과 지금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진리에 속한 자 할 때 진리와 하나님만 바뀐 표현이에요. 이게 뭐예요? 진리로부터 난 자, 이거를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똑같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의 얘기를 끌고 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 다시 말해 진리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의미해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문에 의도가 있거든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혈통으로나가 아니라 그냥 피요, 피. 피로부터도 아니요.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락스, 육체. 육체로부터도 아니요. 그 다음에 사람, 여기 사람이에요. 피로부터도 아니요. 육체로부터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부터도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게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위로 난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땅에서 난 것은 뭐예요? 피로부터도 아니요, 육체로부터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부터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한다? 거듭난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뜻을 거론해요. 그러니까 뒤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피로부터도 아니요, 육체로부터도 아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하나님의 뜻. 왜? 비교 대상이 사람의 뜻과 하나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뜻이라고 하는 이 텔레마라고 하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텔레마는 뜻이라는 뜻인데 감정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거, 이렇게 끌리는 거. 이 뜻은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아, 설레, 기뻐, 기쁘게 하는 무엇. 요게 이 텔레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성적으로도 판단하고 결정하는 뭐예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성적으로도 판단하는 거. 그리고 의지적으로 실행하는 거. 이게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셨잖아요. 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나오시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요. 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옳은 일이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해를 제거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이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라야 들어요. 이게 진리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가르침에 의하면 바로 뭐예요? 거듭나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요?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이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문맥에서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해요. 두 번째로 구약으로는 누구예요? 선지자들을 믿는 거죠. 세 번째로 신약적으로는 뭐예요? 설교자들이죠. 더 넓게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하죠. 나가면 누가 설교해요? 여러분이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들어요. 그래서 돼요? 여러분 말을 듣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뭐요? 아무리 좋은 말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어야 한다고요. 사람이 그 근거가 되면 분명히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이 죄를 져. 이런데 목회자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믿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죄를 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전할 수 있잖아요. 별개로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왜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달하면 돼요. 물론 어폐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다. 근데 내가 큰 죄를 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를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좀 이렇게 죄를 졌더라도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나를 미워하든 내치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분리가. 같이 뭉뚱그려 버리기 때문에 나는 설교가 막혀서 안 들려. 이게 뭐야? 했는데 오늘 나한테 눈을 불안이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때부터 설교가 안 들려 이러잖아요. 설교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안 들려요. 왜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못 믿을 인간이야? 이렇게 하니까 안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냐 이것만 하면 되죠. 근데 방해를 받으니까 그래서요 제사장에서 우리 새벽에 얘기했지만 이 제사장이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는 거룩함을 요구한다고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왜? 여호와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주고 이런 기적들을 10번이나 해야 다들 인심 쓰고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만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도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게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라요. 무조건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라. 못돼 먹었어도 친한 사람한테 잘해주거든. 그러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친하게 이게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방해받지 말라고 목사님하고 친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세상에 다 돌 던질 만한 사람이더라도
너는 돌 던지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유지해서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이라야 들을 수 있다. 세 번째, 영생을 얻으려는 자들만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앞에서 보내신 이것과 관련돼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영생을 얻으려는 자들,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영생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는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영생을 원해요.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뭐예요? 천년왕국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는 아니에요. 아주 적은 수예요. 이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는 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영접한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어.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영생을 받으려고 하진 않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뭘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구원이면 돼.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죽어서 낙원으로 첫째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은 것을 끝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뭐다? 영생을 얻으려는 자들만 들을 수 있다.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번역이 또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요한복음 1장 그 앞에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들, 이거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영접하는 자들, 즉 그 이름을 위해 믿는 자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이름을 위해 믿는 자들. 그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위한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당신을 위해 살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좋도록 헌신하며 섬기며 산다는 의미죠. 난 당신을 위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위한다는 것은 목표를 의미해요.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것도 뭐예요? 이게 목표예요, 목표. 그러면 그의 이름을 위한다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섬긴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그것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목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참 그리스도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 자들 중에서 누구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이것을 그의 이름을 위해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닮고 싶은 사람.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을 영생을 바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근데 이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선택권이에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엑수시아예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걸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엑수시아가 내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엑수시아라고 해요. 그런 거 갖고 싶으세요?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엑수시아를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갖고 싶죠. 그럼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이게 엑수시아예요. 근데 무슨 권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와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말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줬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죠. 하나님 자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사람으로 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영원히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말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엑수시아에는 이런 자유와 선택권이 있어서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완전히 닮을 수도 있고 닮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정은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선택권만 주느냐?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포함이 돼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면. 아멘.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최종적이고 총체적이고 종말론적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이유가 그거라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데 그냥 자기들 뜻대로 살고자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망하잖아요. 그게 사사기에서 하는 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이게 뭡니까? 영생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이 요한복음 5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앞에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삶이라. 또 28절에서 놀라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야, 놀랍죠?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부활이고요. 부활 중에서도 첫째 부활이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소리를 들으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참 성경에 보면은요, 이 소리를 내는 건 누구냐면 악한 영들이고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 5장 7절, 누가복음 8장 28절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33절, 이게 다 막 소리를 내요. 누구예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소리를 내요. 귀신들이.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 들으면 뭐가 들려요? 귀신의 소리가 들려요. 귀신의 음성. 또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17장, 19장, 23장, 유난히 누가복음에 이 소리를 내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음성.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음성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복음서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귀신들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설교고, 그리고 성경이라고요. 우리가 귀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성경을 온전히 드러내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랬다, 이런 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보고, 읽고, 듣고, 깨달아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이 설교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이 말을 속이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 또한 그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우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 구원 계시에 대한 부족한 것들, 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마음이 완고하지 않아 영생을 바랍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동안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계시가 끊임없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무슨 그게 거룩한 것이고 신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큰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설교자들과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가졌던 이 거짓과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시켜 주셔서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